여러분 오늘 찬송에 힘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때로는 박수가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 아닙니까? 박수 소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 군병들의 찬송을 꼭 한번 다시 영상으로 들어봐야겠다 생각되고요. 복음의 갑주 있고 할 때 그 여성 파트에 그 겨녀리면서도 또 뭔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맛깔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듣고 싶었는데 역시나 십자가 군병들아를 다시 한번 크게 해주셔서 빗길에 오시느라고 마음도 좀 처지고 또 약간 그 회색빛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마음이 어떠실까 했는데 그냥 전부 찬송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그림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멀어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좀 형태적으로 이 그림을 조금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1744년에 지오바니 파올로 파니니라고 하는 이탈리아 작가가 그린 회화 작품이에요. 제목은 한 사도의 설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로마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특별히 이 그림의 한가운데에 두 사람이 서 있죠. 한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인물이 사도 바울이고요. 항상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동역자가 함께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지금 주황색 옷을 입고 그 옆에 함께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우리가 표정은 자세히 볼 수 없지만 여러 신분과 유형의 사람들이 바울의 이 노사도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로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배경을 이루고 있는 뒤에 건물들은 모두 폐허더미입니다. 이 작품은 단지 하나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근자의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 작품을 다시 꺼내와서 이 작품을 통하여서 바울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뭔가 조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철학자도 조르주 아감벤이라는 철학자도 이런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 철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세속의 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 특별히 최근에는 이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이 바울 연구에 불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라고 불리는 세계라고 불렸던 로마를 십자가 앞에 굴복시켰던 이 인물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로마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꿔놓는 주님의 역사, 그 역사의 기폭제가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것을 오늘의 시대 속에 또 적용해 보려고 하는 어떤 인문학적, 철학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 이야기는 이제 뒤로 하고 저 그림을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파니니의 이 그림은 매우 역설적인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는 로마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인 그림으로 그려놓는다고 하면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켰으니까요. 그러면 그 배경 역시 화려한 로마를 그려줬어야 되죠. 그런데 화가는 1세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그리면서 그 시대를 두고서는 폐허더미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뭔가 역설적인 메시지를 이 그림 속에 담으려고 의도했던 것이죠. 은유가 있습니다. 화가는 시대성이나 역사성 같은 것들은 모두 무시해 버렸습니다. 대신에 그림 중앙에서 아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을 딱 놓습니다. 보십시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인물은 오직 두 사람뿐입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옆에 서 있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서 폐허더미의 잔해 속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제각각의 위치에서, 제각각의 자세에서 고개를 돌려서 바울을 쳐다보며 그의 설교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엔 여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로마의 군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기, 이 아치에 서 있는 여인의 품에 있는 갓난아기도 엄마의 품에 있음에도 고개는 설교하고 있는 사도를 향하여 돌려서 듣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킴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배경을 그려놓지 않은 것, 페어도미 속에서 황망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심지어 각 계층의 사람들, 어린 아이까지도 뭔가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화가 파니니는 이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온다. 인간의 문명은 페어더미처럼 무상하고 공허하다. 지금 아무리 화려한 위세를 자랑하고 그 웅대함을 나타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날이 온다. 종말론적인 그 배경을 이 그림 속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페어더미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걸 또 하나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 로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 페어덤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메시아의 시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설령 끝이 와버렸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해야 할 말이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한 가지는 설령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페어더미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복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화려했던 건축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포되고 있는 강단의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송에 더해서 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잘 조화가 되겠구나 싶네요. 읽기만 해도 좋은 말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 여기서 바울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죠.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나중에 그런 말까지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 내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솔직하고 진솔하게 바울이 했던 말, 좀 더 사실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만 아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말, 훌륭한 말로 가지 않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자신의 소망을 덧붙이게 됩니다. 5절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의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쓴 이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의 바탕을 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또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말씀 8절은 우리 개역개정판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지혜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믿음을 말하는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9절은 우리 모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11절은 다시 세 번역으로 제가 읽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하나님의 깊은 것,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게 목회와 설교를 가르쳐 주신 노 목사님은 서울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셔서 대구 개성학교에서 오랜 세월 교편을 잡으시다가 50의 신학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동문들이 자네는 왜 이제 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었죠.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의사 선생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어쩔 수 없다 하시며 병실 문을 나오실 때 성경 가방을 들고 다시 병실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의학과 과학을 무시하거나 타부시 밀어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영역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행하며 사는 사람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결심이겠죠. 해서 물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누가 십자가의 군병입니까?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때든지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은
그 부르심의 영역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자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군병이겠죠. 나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군병들의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오늘 말씀에서요 12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주신 한 주간을 사는 일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붙들고 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먼저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이유죠. 나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로 주신 선물 아닌 것이 몇 개입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을 꼽는 것보다 은혜로 주신 선물이 아닌 것을 꼽는 게 저는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마는 저의 지나온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굳이 말한다면은 참 이 목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새삼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랄교회에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했던 그 경험은 아마 목회자가 일생 동안 한번 가질까 말까 하는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교회 여러분들께서 여러 상황에서 기도하시지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했으니까요. 이유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다고 병원에서 더 이상 병원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한 25살 젊은 여성이 양쪽 귀가 안 들리게 되어서 결국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를 붙들고 1년 동안 그 삼각교회 예배당에 당회장실이 붙어있는 그 예배당에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바깥에서 시끄럽다고 말하는 그 예배당에서 1년 동안 그 자매와 어머니를 붙들고 기도했죠. 1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오지 않을까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설 때 우리는 어떤 결과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슈퍼맨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으로 이기신, 약함으로 승리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가질 수 있게 해주시죠. 1년 동안 기도한다는 건 보통 어떤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중에 그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기도를 좀 그만하면 어떻겠는가 물으신 것이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장애인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쩡하고 건강했던, 무용을 전공했던, 그런데 이제 사회가 장애라고 판단을 해버렸다는 사실에 슬피 울면서 이제는 목사님 더 힘쓰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그만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우리 세례를 다음 주에 합시다 하고 장로님께 말씀드려서 그 다음 주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날 밤에 전화가 왔죠. 처음에는 번호가 뜨길래 혹시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는가? 왜냐하면 주일 밤에 전화가 온다는 게 웬만한 일 아니고는 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걱정을 좀 했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제가 한번 이 간증을 작은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이 전화기로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아멘 이렇게 하고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귀가 뚫렸다는 거예요. 정말 용암 같은 것이 귀에서 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이제 들린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귀가 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가대에 서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성가대에 섰을 때 작은 교회지만 미랄교회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에게 이런 치유의 역사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고 이 머리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절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한 주간 지나시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진정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겸손한 삶으로 이 체험과 신앙의 증거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2장 16절 말씀이에요. 2장 16절 말씀 역시 우리가 함께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16절은 이렇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그 원천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들 마음속에 담아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적인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자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잘 간직하고 그 은혜의 기억과 체험들로 신앙의 삶을 더욱 일으켜 나가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설 때, 만남이든 관계이든 일이든 신앙생활이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다가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신앙의 행동들 속에서 믿음의 군사됨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의 지혜,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준 것처럼 우리의 지혜 안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때로는 약한 방법으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레오나르트 라가츠라고 하는 인물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바젤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이 산업자본주의의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조리와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바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사회운동을 하러 가셨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단지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인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산나의 찬송처럼 말이에요. 어느 때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주님의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켜나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보여주시는 우리 교우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